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맨 위에 1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93편은 표준 세번역, 지금 앞에 떠 있는 것은 세번역인데 세번역이 조금 잘 됐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93편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이전에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보통 시의 형식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거나 또 여호와여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시편이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권에 들어서는 지존자요.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부르면서 시작하는 찬양 또는 시편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 93편은 형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제 우리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좀 밋밋하게 시작하는데 세번역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이제 The Lord,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선포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인가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의 형식과는 다르게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선포로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93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제 NIV 성경으로 봤더니 The Lord reign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이 위엄, majesty, 위엄을 옷 입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2절에서는 조금 보완해서 주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더 보완적으로 그분이 예로부터 창조 이래로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시편 93편이 5절로 되어 있는데 그 첫 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주께서 다스리신다. 이 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가운데 이제 경험되어지는 많은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이 마치 손 놓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이게 이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바람처럼 불어 제키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증세가 남아있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를 이제 엄습할 때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선포가 뭐냐면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주께서 다스리신다.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 모든 상황에도 주인이시다. 이 믿음을 오늘은 주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믿음으로 수백 번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걸 이제 또 새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이 역사, 이건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신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마치 큰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겨우 세워놓은 믿음의 벽을 그냥 속절없이 대책 없이 그냥 부딪혀서 깨뜨려버리는 이런 현실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큰 물이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세 번역에서는 강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큰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역사에서 경험했는데 두 번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바다, 홍해 바다가 그들이 이제 겨우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와 가지고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가지고 첫 번째 맞닥뜨린 게 뭐냐면 홍해 바다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들을 막아선 것이 요단강이에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서는 세상의 물결, 이걸 이제 큰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아서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파도, 이 고난의 파도죠. 이 역경의 파도가 밀려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는 이런 세력을 지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세상은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내 개인적인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그 흐름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고 고백인데, 그러나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큰 물결이 밀려와 가지고 그거를 그냥 부딪혀서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선포, 그리고 그 주님이 다스린다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속절없이 도전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이 큰 대적의 세력을 큰 물이다. 이렇게 이제 상정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원래 이 성경에서 이 큰 물, 바다 또는 파도, 바람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의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로다. 여기 바다에 있는 용,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리심을 대적해서 큰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도 소용이 없구나.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건 아니구나. 파도가 다스리고 큰 물결이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강력한 도전을 해오는 것이 이 바다입니다. 바다에는 전통적으로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여기 용, 뱀, 리워야단, 레비아탄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게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큰 공룡 같은 거 있죠. 이런 그 공룡이나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악어 같은 것.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그 동물을 상징으로 해서 바다를 그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큰 물결이 일어나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대적해 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주님이 The Lord reigns.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배를 타고 고물에서 곤히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그 사이에도 주님께서 주무시는 그 사이에도 사실은 주님은 뭘 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일어나사 시작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배 뒷전에서 이렇게 고나게 잠을 주무시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파도, 아무리 큰 바다의 바람, 파도, 풍랑 이거는 주님이 잠드신 배를 침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무덤에 가두어 놓아도 주님은 그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인데 주님이 거기서 잠시 잠을 주무시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바람과 파도는 주님이 누우신 배를 가라앉힐 수 없는 것이죠. 이 주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고 막 떨면서 막 주님을 원망했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원망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편 93편이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현실은, 그 현상은 큰 물결과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된 것처럼 그냥 이 인생 전체가 그 바닷속에 깔아앉을 만큼 그렇게 거센 역풍이 불어오는 거죠. 그럴지라도 제자들이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무리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이 누우신 배를 어찌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그냥 자신들이 할 일을 했으면 믿음이 있는 건데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게 파도가 쳐요. 바람이 불어요. 이 세상도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바람을 몰아오잖아요. 동성연애의 바람. 이런 게 얼마나 이 세상에 거세게 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정치인들을 보면은 또 꼭 일본 사람들과의 옛 역사를 들추어내 가지고 죽창가를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을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바람몰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일본하고 이렇게 힘을 합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지금 삼각구도로 돼 있는 거 아시죠? 한미일 이렇게 됐다면 북중러 이렇게 큰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힘을 대체하고 있는데 야당의 사람들은 요즘 이제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바람몰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친일, 일본하고 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 바다가 오염됐다고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막 바람몰이를 하고 있지요. 사단도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또 요만하니까 또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 삶을 맡기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바람이 좀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안 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도 여러분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 93편의 이 첫 소절, 주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딱 선포하는 이 선포는 제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당한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도가 치고, 여기 보십시오. 그때 이제 이 마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이렇게 의문형으로 해서 툭 던져놓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대답은 누구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바람과 파도, 바람과 풍랑, 이런 것들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것이 되었던, 무슨 동성연애의 바람이 되었던, 정치인들이 일으키는 반일 바람이 되었던, 또 북풍이 되었던, 어떤 바람, 심지어는 여러분 가정에 또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고 문제가 생기고 역경이 여러분들을 참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이런 상황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이거죠. 이런 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이 마태는 의문형으로 이 사건을 끝내고 있어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해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답을 얻어내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오늘은 5절까지 말씀이에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시편 93편이 아주 짧은 시편인데 여기 정말 믿음의 선포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나 주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대적해서 큰 파도와 바람들이 그냥 대적해 오고 그거 역풍이 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시인은 또 선포하는 거예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다 말이죠.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이 믿음의 선포에 일체의 요동도 없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실제로는 역경의 파도, 바람, 풍랑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시인은 선포 기도를 가지고 그 바람과 파도를 막아서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편이지만 마음으로 새기는 거죠. 아, 이렇게 이겨내고 있구나. 주님이 다스리신다. 오늘은 이 한 구절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The Lord reigns.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 주권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이 엄청난 확신에 있는 이 믿음의 선포로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주권하신다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